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1888년도 10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사자 이때 이 가래 뽑은 기별 3권 156페이지에 보시면 이때 이 1888년도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에 참석했던 그 대표들이 이제 91명이었는데 가래 뽑은 기별 3권 15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 총회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새로 세워진 우리 교회당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렸다. 관습에 따라 대표가 아닌 일단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도 참석하였다. 이 총회에 앞서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의 목회 강좌가 열렸다. 목회 강좌에서 시작된 성경 연구는 총회의 성경 연구 시간에 할당되어 총회 기간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지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극히 이 소중한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소중한 기별, 재림교회에게 주시는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음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서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교회에게 지극히 소중한 하나님의 기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기별이 뭐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 그 화eit 주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라는 그 말씀에 보시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그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내려온 기별임을 이 목사와 복음교획자에 관한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었는데 그 칭의는 번제단에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지성소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성소는 완전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별인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그것은 지성소의 그 믿음은 완전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기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기별은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값없이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정말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참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기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내신 이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재림교회가 어떻게 이 기별을 취급했는지 한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8년을 이제 즈음해서 재림교회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적절한 때에 힘센 천사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초기 문제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이 힘을 잃은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2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적절한 때에 힘 있는 이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할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는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당시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로부터 이제 거절당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들은 기별자들이죠. 이 존스와 와그너라는 두 기별자인데, 이 기별자들이 조롱과 이제 비꼼을 당하였고 온 땅을 화나게 할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거절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편견 없이 한번 우리가 읽어 볼 것을 권합니다. 정말 거절했는지. 이것은 가려법은 기별 1권 23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234페이지에 보시면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차분히 또 살펴보자면 이 미네아폴리스 이제 총회에서 E.J. 와그너랑 이 A.T. 존스 두 형제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기회를 보내셨는데, 반대한 정신에 이 기회를 반대했고, 그때 이제 이 총회의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고, 근데 반대한 이유가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자극함, 사단이 그들에게 반대하는 정신을 이제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늘로부터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데, 예전에 이 오순절 때 사도들이 이 온 땅에 복음을 이제 전파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른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14만 4천의 수확을 위해서는 이 늦은 비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한꺼번에 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그 대총회 때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기별이 각 교회에 이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들이 목사님들이 기별을 이제 반대했고, 그리고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 이것은 바로 늦은 빛밖에 없는데, 이 교회가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늦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기회를 반대한 행동이죠.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라고 이 가律법은 기별 1권 234페이지에서도 기별을 거절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탄이 어떤 영혼들의 이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했다고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기별, 곧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천사의 빛이 거절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79페이지에 보시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79페이지에 보시면,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모든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해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자세히 보시면 사단이 이 기회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에 오셨던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 바로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두 기별자인 A.T. 존스와 E.J. 와거너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보고 느꼈는데도 그들이 그 기별을 더욱 미워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그들을 그스리는 증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사단적 속성인 미움, 시기, 증오, 질투, 기별자에 대한 A.T. 존스와 E.J. 와거너에 대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신 245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1892년도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서신 245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우리가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졌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의 대화들을 지배했던 정신과 악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행해졌던 행동들에 관해 내게 계시되었던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들은 그 회의에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았다.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졌던 이제 그 경험을 1888년도 대총회 때 그 경험을 화이트 선지자가 이제 쓰셨는데 그때 이 대총회 때 지배했던 정신이 바로 사단의 정신이었고 이 목사님들이 두 기별자에 대해 나타냈던 그 행동들은 사탄의 그 지배를 악의 권세에 굴복했음을 이 선지자께서 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언들은 요한계시록 18장 이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로부터 이제 거절당했다는 슬픈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이 권능이 크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02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백성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서 마음과 음성과 펜을 통해 반향해야만 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유일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대심장부인 배틀크릭에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들에게 빛이 이르러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이 402페이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우리 백성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화이 주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가 바로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이 천사라는 그 진리의 빛인데, 이 빛을 재림교회가 이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업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지성소의 사업인데, 예수님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받은 교회인데, 이 주님의 사업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 백성들이 올바른 꼴을 먹고 정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으로 이제 그들이 준비가 될 것인데, 이 기별을 기별 그대로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이 기별이 왔을 때 사업의 대심장부인 배틀 크릭에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이제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화이 선지자랑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이제 그 기별을 정말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세 분이서 이렇게 이제 장막 집회를 하고 천막을 쳐서 이 기별을 이제 전파를 했는데, 이 배틀크릭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재림교회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이 배틀크릭에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정말 깊은 회개와 눈물과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보면서 이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재림교회의 그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 빛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이 1888년도의 사건의 진상을 진실된 역사가들도 이것을 논평을 하였는데, 이 운명의 운동 푸름이라는 분이 250페이지에 이 푸름이라는 분이 운명의 운동이라는 책에 이렇게 논평을 하셨습니다. 그때 1888년도의 사건을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의 심각성은 총회장과 대표자들의 숙소에까지 비방과 희롱이 난무하였으며,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화되고 조롱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비방은 화이 선지자에게까지 미쳤으며, 화이 선지자가 약간 망령이 들어서 와그너와 존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화이 여사는 한 통신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나의 평생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1888년도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의 심각성은 정말 이 총회장과 대표자들의 이 숙소에서까지 이 사단의 정신인 이 두 기별자에 대한 비방과 희롱이 난무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되고 있었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화이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 가운데 이제 보셨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 프룸이라는 분이 운명의 운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셨는데, 그리고 이 비방은 존스와 와거너라는 두 기별자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화이 선지자에게까지 비방이 미쳤고, 화이 선지자가 약간 망령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화이 선지자가 존스와 와거너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이 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인 여사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 증거는 이 1888년도에 완전히 무시당했고 내 평생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이 총회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기별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이제 반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제 결국은 반대하게 된 것인데,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은 곧 그리스도의 임재를 거절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오직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교회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7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 여기선 존스와 와거너 두 기별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증언 시리즈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하늘 우주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취급을 목격하셨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셨더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분을 취급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였으며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온 하늘 우주 세계는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하늘 우주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취급을 목격하셨다. 온 하늘 우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역사적 사건을 온 우주 세계는 이제 목격을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내들인이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 의회였는데 이 사내들인이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절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을 이제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그 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그 초림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제 진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이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제자에게 이제 그 기별을 이제 위탁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것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사내들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이제 넣어야 가죽 푸대도 찢어지지 않고 그 술도 그 포도즙도 온전히 보존되는 것처럼 이 현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푸대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그 계시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값없이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그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한 기별자인 이제이 와그너 장로에게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이 되었는데 이때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룟법원 기별 3권의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관한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발췌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법원 기별 3권 167페이지에서 이제 17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이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 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잿빛이다. 그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새빛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기별의 취지는 무엇인가? 요한은 한 백성을 본다. 그는 말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은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진 인자를 보기 직전에 이 백성을 본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바로 이 한 백성, 이들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머리에 건 면류관을,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진 인자, 이거는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백성을 14만 4천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그분의 재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의 그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에서도 널리 배제되어 왔다.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탄생되는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안식일 교회에서 많이 강조해 왔지만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 설교에서도 그리고 종교적 경험에서도 매우 널리 배제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의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1844년 이후에 이 엘렌 G 화이트이 제시해 왔던 진리는 이 집회에서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 나왔으며, 그것은 죄인의 앞에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증언했다. 이것은 내게 새빛이 아니었다.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에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나는 그분의 영의 증언을 통하여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증언에 동의한 몇 사람들 외에는 이에 대해 호응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 위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지고 쓰여진 것이 매우 적다. 어떤 이들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인의 제물과 같다고 묘사해야 옳을 것이다. 이 1888년도에 이제이 와그너 장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이제 제시했을 때 화이 선지자께서는 44년 동안, 그러니까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44년 후면은 이제 1888년도이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1844년 이후부터 1888년 까지 계속해서 이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 의를 계속 정언으로 계속 제시해 왔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이 와그너가 그 기별을 제시했을 때 정말 화이 선지자께서는 심장의 모든 세포가 아멘이라고 할 정도로 화이 선지자도 그들의 그 기별에 굉장한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것이 진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임을 이제 증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정언에 동의한 사람들은 몇 사람들 외에는 이 정언에 동의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별을 반대했었음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 1888년도에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오기 이전에 재림교회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인의 제물과 같은 그런 설교였음을, 그리스도가 배제된 이 하나님의 계명은 강조해 왔지만 예수 믿음은 간과된 그런 설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노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 방으로 돌아왔다. 갈라디아의 율법에 대한 기도로 그날 밤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단지 티에 불과했다. 주께서 가라사대에 맞는 길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영혼은 아멘 아멘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예수의 정신과는 너무나 판이했으며 피차간에 행사해야 할 정신과는 너무 반대되었으므로 나의 영혼은 고뇌로 차게 되었다.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정말 이 이제이 와그너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주제를 할 때 이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들의 이제이 와그너가 제시하는 이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자기는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이것은 바로 그때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왔던 이 목사님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의 이 정신은, 이 기별을 받은 정신은 예수의 정신과는 너무도 판이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단의 정신에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이 선지자의 영혼은 고뇌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계속 보시면 내게는 다음날 아침 목회자를 위한 집회에서 형제들에게 말해야 할 명백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감히 이것을 보류할 수 없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었으며 점검이 희미하게 되었다. 영적 흑암이 백성들 위에 임하여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래로부터 이르러 온 세력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의 조명 아래에 있지 않은 경우와 흡사하였기 때문이었다.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 작성되는 역사의 장이 어떠할 것인가? 누룩은 실로 신속하게 작용하였으며 거의 모든 덩어리를 부풀게 하였다. 나는 분명 내 형제들을 위한 책망과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 나의 영혼은 고뇌로 눌려 있다.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제시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일으키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내게 일으킨다. 나는 먼 눈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 내 형제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서도록 강권하는 거룩한 능력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였다. 나는 나의 비서가 속기로 기록한 그 말들을 말할 힘을 얻었다. 라고 지금 우리가 가려 뽑은 길 3권 167페이지에서 이제 179페이지에 있는 그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왔을 때의 당시의 상황을 이제 목회 그 기별을 취급하시는 그 목회자님들의 이 태도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거절하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업 방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도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